시동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서 일과의 동행 본문은 역사서인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또 아말렉의 연합 군사를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드온 이야기는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죠. 기드온은 300용사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됐을 때 기드온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하시고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 군사들은 13만 5천 명인데 기드온에게 온 이 군사들은 3만 명이었고 이 3만 명도 또 추려서 300명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기드온의 두려움은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들을 들어주시면서 확신을 주셨죠. 이 마른 솜을 이 바깥에 내놓고 이 이슬비가 내렸을 때 이 주위가 다 젖어 있는데 이 솜이 젖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겠다. 또 그 반대로 또 그렇게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고 여러 차례 그렇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확신의 끝에는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또 한 번 이 징조를 내려주셨는데 내가 내 부하를 한 명 데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면 이 부하를 한 명 데리고 그 미디안 진에 가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부하의 이름은 부라라는 사람인데 이 부라를 데리고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의 진지에 가게 되죠. 그때 이 미디안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이 미디안 진을 다 무너뜨리고 쓰러뜨려서 전멸시키게 됐다는 그러한 꿈을 말합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사람이 그것은 기드온의 칼에 대한 그러한 꿈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붙이셨다고 이 꿈을 해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적진에 가서 염탐하러 갔다가 이 적진에 있는 적군들이 하는 이야기, 내가 어제 이런 꿈을 꿨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이 군인이 그 꿈은 우리 미디안이 망하는 꿈이다 라고 이 해몽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힘을 얻고 기드온의 300용사와 함께 나팔을 불고 비낭아리 횃불을 불어서 가지고 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중요시 여기게 하는 것이죠. 그 꿈 내용이라는 것이 보리떡 한 개가 굴러 내려와서 이스라엘 진을 무너뜨렸다는 그런 꿈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꿈입니다. 꿈을 꾸더라도 전쟁을 했는데 싸움을 했는데 이겼다가 아니라 보리로 만든 떡이 굴러 내려와서 이게 무너졌다라는 것은 좀 황당한 꿈이죠. 그러나 그 꿈을 꾼 사람과 또 그 꿈을 해석한 사람, 비록 적군이지만 그 사람들 그리고 기드온은 그 꿈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꿈에 나타난 보리떡에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거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떡은 그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갖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모르셔요? 어디요?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 우리가 베델이라고 아시죠? 베델? 이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하나님의 전. 베들레헴은 벳, 집이에요. 집. 레헴은 뭡니까?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지명에도 방앗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방앗 짙은 곳에 뭐 저기 방앗골 이런 것처럼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을 만드는 그런 동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떡집이에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냐? 그럼 우리가 너 고향이 어디냐? 나는 저기 뭐 전라도 방앗골에서 태어났어. 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너 고향이 어디냐? 그럼 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저기 떡집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집이라는 그런 동네입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 이 구약 절기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첫 이삭의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서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라.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그 초실절 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수확인 이 보리 한 단을 봉헌하는 예식, 이것이 초실절 절기예요. 오늘날의 매추절이죠. 이 초실절 절기는 안식일 다음에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니산월 16일인데 이 니산월은 오늘날의 7월이에요. 7월 16일입니다. 이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반드시 안식일 다음에 이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그 다음날 주일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의 곡식단을 갖다가 드리는 것. 이것은 첫 열매의 곡식단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영혼을 깨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6월절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초실절에 드렸던 이 보리 한 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열매로 드려진 이 예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인 토요일 다음 날 이 주일을 초실절로 지킨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따르는데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을 나타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 곁으로 가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 강림절 이야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그 절기에 대한 말씀을 또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알면 이 성경 전체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꾸었던 보리떡 한 덩어리,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이끌어내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서 사망에서 이것을 이겨내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미디안이라는 적을 물리쳐 주실 것을 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이라는 군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망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별짓을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내가 뭐를 다 하고 내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뭐를 다 하더라도 이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이라는 것은 사망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만 명 가지고도 되지 않는데 300명으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떡으로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이 이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디안의 이야기에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입니다. 보리떡, 이 생명의 떡은 예수를 비유로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 자기 자신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로고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떡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분향소가 있었어요. 정면에 분향단이 있었고 왼쪽에 금초대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이 떡상의 떡은 매 안식일마다 7일마다 새 떡으로 바꾸었습니다. 떡상에는 항상 새로운 떡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새롭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큰 은혜를 받아도 늘 새로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와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말씀의 떡을 먹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종교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사망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곳에는 단순한 종교 행위만 있을 뿐이에요. 성경에도 주일 예배에 말씀인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주일에 받은 말씀이 중요해요. 은혜 받은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입술에서 떠나지 말도록 가르칩니다.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말씀으로 살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떡을 먹듯이 말씀을 먹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내 입술에, 내 귀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보리떡이라는 것, 예수가 징표되는 이 보리떡이라는 것, 예나 지금이나 값이 싼 그러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요즘같이 흔한 세상에는 일부러 먹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 어떤 건강이나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면 그 딱딱하고 맛없고 거칠한 이 보리떡을 누가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치 없는 떡이 없었으면 5,000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의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보리떡의 기적은 고통을 이기게 하는 그러한 기적이고 풍성함의 기적입니다. 예수는 이런 보리떡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치 없는 존재, 버려지는 존재, 사람들에게 업신여기고 짓밟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현장에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된 현장에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이웃들도 복된 사람, 이 긍정적인 사람, 기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 기운을 받아요. 그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에 우울한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복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복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그렇게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현장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떠날 수가 없고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가 없고 벌과 나비가 꿀이 떠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은혜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성도의 이런 자리가 축복의 현장인 것이죠. 구원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말씀 듣는 일을,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고 이것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서적으로는 인간이 만든 기회로서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또 이야기해 주십니다. 축복의 현장에서 믿음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야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빌립이 대답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안드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감당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노력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사명을 다하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해결될 것을 사람들이 수만 명이 달려들어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폭풍으로 배가 위태롭게 됐을 때 경험 많은 제자들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런 일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죠. 잠잠하라. 순식간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해결된 것이죠. 주님 말씀 한마디로 해결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내 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탈리아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의 능력을 믿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고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로마 시대 별 기술 없는 사람들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200일의 품삯입니다. 200일의 품삯.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2만 불 이렇게 되는 돈이죠.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설령 그런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가서 음식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이것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드레가 한 말 중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것도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내 자신 속에서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곳을 찾아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내 스스로 찾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보잘것없다고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찾아낸 것이 너무 연약해서, 내가 찾아낸 것이 너무나 작아서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예수의 그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작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게 내 탤런트가 작아서, 내가 할 줄 몰라서,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줄을 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너무 작아서, 크고 작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죠. 보리떡을 생명의 떡으로 바꾸는 그 기적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함께하고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게 하셨더니 원대로 저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인생들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축사는 보리떡을 놓고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가장 보잘것없었지만, 가장 작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고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에, 그 간구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나누어주신 떡은 맛있는 축복의 떡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이 먹기에 껄끄럽고 부담되는 것이고 잘 먹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축복의 떡이 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움켜쥐고 있을 때는 어떨 때는 이것이 껄끄러운 것이 되고 어떨 때는 이것이 처리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의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가 있다면, 어떤 소질이 있다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40일간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을 가지고 이것을 떡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내 육신의 양식이지만 이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육신도 복이고 영혼도 복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영혼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가게 됩니다. 영혼이 병들면 육신이 병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몸의 양식과 영의 양식, 이 두 가지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양식, 이것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주셨던 이 양식들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제공받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한테 드려서 그 드려진 것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고 나와 내 자녀, 나와 내 부모를 복되게 하고 또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고 우리 이 사회를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어놓을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변화되지 못한 삶은 보리떡과 같은 것입니다. 거칠고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과 같은 존재였어요. 거칠고 보잘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저 시골 마을, 떡집이라 불리는 그 마을에서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고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 이 세상의 모든 이들 주님 앞에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지 않았습니까? 거칠고 보잘것이 없는 존재였는데 변화되지 못한 삶, 이것이 보리떡입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겁니까? 거칠고 보잘것 없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움켜쥔 채로 그렇게 살다가 때 돼서 이제 죽을 겁니까? 때 돼서 그 관에 묻혀지고 나는 그동안 죽기 전에 나도 그동안 참 내 거를 잘 이렇게 움켜쥐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았구나 아주 행복하다 이러고 세상 그만두실 겁니까? 아무런 맛도 아무런 의미도 거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될 때 이 거친 보리떡이 아름다운 떡이 됩니다. 축복의 떡이 됩니다. 성도의 삶이 새롭게 됩니다.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면서 그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 그 아이가 먹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천국의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삶이 내 자녀의 입에 들어가는 것 그 순간만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내 사는 이 삶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정말 거친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은 존재이지만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 달콤하게 하는 축복의 떡이 되는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